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호 시인,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더라고요. 곡도 쓰시고 노래도 했던 그런 분이신데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시를 쓰셨더라고요. 몇 부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몇 장의 편지를 쓰자. 찬물에 머리를 감고 겨울을 나는 법을 이야기하자. 여러분, 왜 찬물에 머리 감자 그러는 것 같아요? 정신 번쩍 차리고 겨울 준비하자,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가난한 시인의 새벽 노래 하나쯤 떠올리고 눅눅한 가슴에 꽃씨를 심자. 추운 겨울에도 꽃씨를 심자는 것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한번 다시 결단하고 시작해보자, 그런 거죠. 우리 너무 나쁜 습관처럼 살아왔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길은 끝나지 않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 병이 뭐라고요?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출세하고 그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여유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도 솔직히 누리지도 잘 못하죠. 늘 채워두는 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 소유욕, 물욕에 너무나 집착하지 않았나. 이제 좀 숨을 좀 돌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큰 것만을 그리노라. 소중한 작은 것들을 이뤄온 건 아닌지. 허세, 허영, 교만에 물들어 정말 소중한 것 잃지 않았나. 길은 길과 이어져 서로 만나고 작은 것들의 바로 곁에 큰 것이 서 있는데 우린 바보같이 먼 데만 바라보았다. 솔직히 가치 있고 영원하고 감사한 거 바로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데 자꾸 큰 거 찾냐고. 작은 것들 다 놓쳐버렸다, 이 말이죠. 사람 하나를 만나는 일이 온 세상을 만나는 일인데, 조그만 나무 하나가 온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데 우리 참 멍청했다. 누군가가 되었든 내가 만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데 진정으로 좀 대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찔리는 거는, 여유 있게 대했나 생각해 보면은 좀 여유 있게 대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차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좀 보내셨어요? 솔직히 제가 마음에 좀,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설교 원고에도 없는데 여름인가 언젠가 몰라요. 우리 박현옥 권사님 댁에서 우리 이도영 권사님하고 김탁경 집사님 어디 가셨나? 이렇게 좀 농사하시고 이렇게 좀 뭐 추수하셔서 좋으셨겠죠. 아마 또 힘드셨겠지만, 아유, 담임 목사가 뭐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특별히 이제 사모를 좀 불렀는데 도서관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마음에 되게 남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저도 또 교회 일 때 뭐 때문에 못 갔는데, 성도가 오시라고 했는데 못 간 거는 거의 없거든요. 토요일 날이기도 하고 또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뭔 얘기하다가 할렐루야, 며칠 전에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셨나 몰라요.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늘 보는 분들이고 뭐 아시는 분들이지만 좀 그렇게 보냈나, 뭐 그런 거죠. 그래, 오늘은 우리 그리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자. 언제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은 어떤 날이에요? 춥고 평가하고 기회가 다하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이게 울잖아요. 이게 울지 마시고 할렐루야. 좀 아쉬운 것이 뭐. 자,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나. 죄송하네, 큰일 났네 이거.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을 사는 지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삶에 대한 교훈을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큰일 났네 이거. 일부 때 안 그랬는데.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이제 50 넘어서 50 중반인데 큰일 났네. 자, 고린도전서는 AD 55년쯤에 봄쯤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듣게 되고 편지를 쓴 서신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고 디모데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좀 이해하셔야 제대로 고린도 전서를 이해합니다. 헬라 시대 그 알렉산더 대왕 이전부터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고 그리스도의 3대 도시로 꼽힌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4대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마지막이 고린도, 4대 도시였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2025년에 전 세계의 최고의 도시는 어디가 최고의 도시인가 많은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인정할 만한 또 많은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전 세계 최고의 도시 1위가 어딜까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본 거는 런던이었어요. 런던이 여러모로 최고의 도시. 두 번째가 뉴욕이었어요. 세 번째가 파리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도쿄예요. 도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싱가포르. 여섯 번째가 로마. 뭐 이렇게 쫙 들어가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몇 위쯤 될까요? 16위. 16위 정도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요? 런던, 뉴욕, 파리, 그죠? 이 정도, 도쿄 정도 되어지는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시대의 세계란 로마 제국 그 자체인데 로마의 중심은 지중해입니다. 그 모든 권력과 문물이 바다를 통해서 교환되는데 로마 제국의 모든 거의 최고의 도시들은 다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과 문화가 빈번히 교차되어지는 개방적이고 활기찬 곳이죠. 인구는 약 AD 1세기에 70만 명 정도 되어지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의 사회와 문화적인 특징인데 물질적인 부를 무엇보다 숭상하는 배금주의, 물신주의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일신의 영욕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향이 엄청나게 짙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지중해 근경에 사는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혼합주의 사상이 상당히 강했고 고린도 시 안에만 12개의 그리스 로마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고 종교 의식의 하나, 제의를 행할 때 그 여사제와 성적인 행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린도에 사는 남정네들이 다 몰려가서 사창이 아닌 공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신전에서 성적인 행위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도시가 어디라고요? 고린도다. 출세욕과 명예, 권력,
배금주의, 혼합주의니까 상대주의죠. 세속주의가 완전 극에 달한 헬라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가 고린도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처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1년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놀랍죠. 1년 6개월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를 떠난 이 바울이 한 2, 3년 정도 지났을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AD 한 55년 봄쯤인데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베이스를, 영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듣고 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영적인 교훈들을 주는 거죠. 겨울이 오기 전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예배자 찬양도 마지막에 드렸는데, 나는 어떤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왔는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세상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땠나 한번 살펴보는 계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 전서 전체를 한번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 무엇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가? 분쟁입니다. 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느냐?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파가 있다는 거죠. 당파 싸움 한단 말이에요. 정치로 말하면 나는 누구 파? 난 바울파,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2대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난 지금 목사님 편이야. 바울은 떠났잖아. 아니야, 게바가 최고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수제자. 그래도 최고의 사도는 베드로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지. 그가 하나님이잖아.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거기는 고린도기 때문에. 거기는 여의도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정치의 한복판이거든요. 뭘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죠. 왜? 교회도 조직이고 운영이다 보니 영적인 공동체가 분명하고 생명의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로 움직이죠? 오늘 주보 외에 뭐가 있어요? 간지에 직분이 있잖아요. 봉사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뭐 했어요? 연말 결산 공동회의 하셨잖아요. 교회는 분명히 영적인 공동체이지만,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하고 운영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세상의 시각으로, 여의도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니까 그걸 아직 씻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데 자꾸 다투어. 누가 크냐고, 누가 어떤 완장 찾냐고,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고린도서 1장 26절과 4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 1세기 고린도시에 전체 인구가 70만 명인데 그 중에 귀족과 일반 시민은 20만 명 정도, 나머지 50만 명은 거의 다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의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귀족, 일반 시민들만 있겠어요? 퍼센트지로 봤을 때 확률로? 아니죠. 70만 중에 50만이 노예였으면 세상 속에서 신분이 문벌 좋지 않고 많이 배우지 않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있었겠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다 뭐라는 거예요? 일꾼이다. 둘러스 종이다. 휘페르테스 큰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다. 노젓는 사람들. 큰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랑을 그리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움직여갈 수 있도록 배 밑창에서 다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노젓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주인 아니다.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당신의 것을 위임받은,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의 권한만 있는, 나중에는 결산하고 계산해야 하는 청지기들인 거지 주인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만?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월에 그리고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권력이나 내 힘이나 그 어떤 것을 과시하기보다 내가 그분의 음성에 세미하게 귀 기울이고 잘 따랐는가. 아멘. 권력이나 명예 그런 게 아니고, 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했는가. 그게 평가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5장과 6장의 윤리적 타락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되게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특별히 5장 1절로 13절에 보면 근친상간이 있어요. 아비의 아내, 여러분 내 아버지의 아내면 누구예요? 어머잖아요. 엄마. 그래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계모나 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큰 아들 장자가 어떻게 했어요? 루벤이 근친상간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첩과 대낮에 반란 일으키고 나서 성 위에서 몇 명과? 10명과.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붕 뜨셨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더군다나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들을 버젓이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재하거나 타치를 안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만해. 와, 이런 사람들 뭐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에 절대 사귀지 말아라. 아예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문화가,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여사제가 몇 명 있었다고요? 1000명 정도 있었는데 고린도에 사는 많은 남정제들이 유부남 총각할 것 없이 제사를 드리는, 신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의 가운데 한 순서가 성적인 행위에 음행을 행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그걸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안 가야죠, 거기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 신 중에 한 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수곡물이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유일하신 창조주, 주권자, 심판주,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걸 끊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거룩한 곳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무슨 값이에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송사의 문제가 있어요. 송사가 뭐예요? 재판이죠. 교회 안에서 뭔 일이든지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이 안 돼. 목회자가 권면하고 장로님들, 중직자가 가서 권면하고 또 교회 앞에 다 얘기해서 돌아오라 얘기했는데도 안 돼. 어디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법정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락한 천사를 심판할 자들인데, 우리가 어둠에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악한 어둠의 세력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했나 못한 애를 판단해 달라고 청원을 한다? 앞뒤가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손해보고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다. 세 번째, 7장부터 16장인데 여러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어떤 답을 하느냐? 첫 번째가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일까요? 결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해라. 그럼 여기 청년들 좀 앞쪽에 계신데, 그죠?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그죠? 마음대로 해라. 자, 한 가지는 이 질문이 드려졌을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AD 1세기잖아요. 그때는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대망사상이 충만할 때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바로 오실 줄 알고 다 대망했다고요. 근데 잘 오세요, 안 오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써진 거고 베드로 전후서도 써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또 어떤 시대예요? 1세기는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엄청 핍박하던 시대예요.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안 하는 게 좋다 그랬다고요. 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주님 금방 오실 건데 굳이. 또 하나는 핍박이 엄청 심하니까 만약 결혼했어. 근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이 핍박받는 그 어려움을 내가 눈으로? 그럼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솔직히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계시면 주님의 일에 올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고 주님을 위해서 올인해도 시원찮은 시간들인데 당연히 책임이 있으니까 소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예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그렇게 권면한 거죠.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간이나 관심이 어디에 더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그런 곳에 더 많이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8장에 가면 11장 1절까지 3장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우상에게 드렸던 그 고기나 음식들 믿는 사람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되나요? 기도하고 먹으면 되죠. 감사로 알고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시험 들어요. 시험이 왜 드냐? 여러분 고린도 시 안에 이방 신전이 몇 개 있었다 그랬어요? 12개 정도 있었다 그랬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신에게 제사 드릴 때 뭘 드리죠? 보통은 음식 차려놓잖아요. 고기, 뭐 과일, 뭐 여러 가지,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고린도 그 시의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20만 명이 귀족이나 일반 시민이고 50만 명은 노예라 그랬단 말이야. 고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지요. 사 먹기가 어려워요. 그럼 신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고기들 제사장이 다 먹나요? 못 먹어요. 그들이 어디다가 그걸 값싸게 팔죠? 시장에다가 값싸게 내다 판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걸 또 인마이 포켓 한단 말이죠.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분들은 꺼리낌 없이 먹을 만한 믿음이 돼서 감사로 그냥 이건 그냥 음식이지 뭐 상관없어 난 자유해 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는다는데 어떻게 제우스도 믿고 헤메네스도 믿고 뭐 전쟁의 신 무슨 신 다 있는데 다 믿는 거야? 뭐야 도대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영적인 어떤 힘이 그 들여졌던 거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결과가 있냐면 그냥 나는 자유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저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힘겨워하고 시험거리가 될 만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먹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후자겠죠. 자, 바울이 교훈합니다. 고린도 10장 23절 이하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 정도 레벨이 되죠. 믿음이. 소화할 수 있죠. 여러분, 성도는요, 남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눈치 보며 산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더 품고 돌보고 아멘? 심지어는 내 코가 석자여도 다른 사람 코가 어떻게 됐는가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복음서 보세요. 명절인데 다른 사람 다 즐기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가서 막 북적북적.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요? 그렇죠. 연못에 가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 누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 안진뱅이들 잔뜩, 피부병이 난 사람들 잔뜩 모여있는 명절인데, 잔치인데 말이에요. 명절에 즐겨도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작은 세 번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공예배에 문제가 있어요. 11장 2절부터 14장까지 내용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찬 예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낮에 예배하고 성찬 예식을 행하죠. 1년에 몇 번. 근데 초대교회 때는 밤에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고, 그 성찬 예식 하기 전에 애찬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저녁 식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행했다고, 초대교회 때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들의 신분이 달라요. 귀족들은 빨리 올까요? 늦게 올까요? 여유가 있으니까 음식 어떤 거 갖고 올까요? 좋은 거, 기름진 거, 냄새도 좋은 것들 많이 갖고 와서, 그죠? 그러면 노예 신분의 성도들은요, 헐렁벌떡 늦게 온다면, 왜? 뒷정리를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음식은 뭐 마른 빵이나 뭐 몇 개, 부스러기 몇 개밖에, 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고 성찬이라 왔는데 어떤 환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족 성도님들이 그 음식을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먼저 다 드셔버렸네. 그리고 질 좋은 포도주도 음료 대용이었기 때문에 그걸 마시다 보니까 벌겋게 또 취하셔가지고 다들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럼 가난한 성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죠. 바울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이하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먹고 마실 집이 없는 거냐? 33절 하반절, 지금 기다려라. 34절은 뭐라 그래요? 시장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집에서 먹고 와라. 여러분, 우리 점심 식사 있잖아요. 이 말씀 꼭 생각하고 드세요. 할렐루야. 그럼 얘기할 거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반찬은 어디서 찾으시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으세요. 전라도 음식 집에 가서 찾으시고, 강원도 음식도 집에 가서 찾으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다 해오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거. 아멘?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거 먹고 싶으시면 애는 쓰시니까.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공예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방언과 12장에 보면 모든 은사는 고린도 교회가 다 받았어요. 제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야.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 공예배 드리는데. 오늘 기도하셨는데 올라오셔서 고린도 교회에서 난예배 드리다가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은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 은사 받았다 이 말이죠. 은사를 과시해 막. 근데 대표 기도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그럼 방언의 은사 안 받은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시는 건지.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8절 이하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게 11장의 모습, 12장의 모습인데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12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몇 장으로 넘어가요? 13장으로 딱 넘어갑니다. 고린도는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라 말이에요. 큰 은사, 더 큰 은사, 최고의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은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뭐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1장부터 14장까지 권력, 명예, 쾌락, 돈, 이기심,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왜 안 되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5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썩는 것을 의미합니다. 썩는 것, 헤프토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부패가 진행된 시신들, 부패가 진행된 시신들, 죽은 사람들.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때가 되면.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부패하여 사라질 사람들이라는 거죠. 썩어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썩어질 사람들이 이 땅에서 추구한 것들, 권력, 쾌락, 부, 명예, 이기심, 그 모든 거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땅에, 이 말이에요. 그거 추구하면 영혼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헛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 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남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따라가는 게 남는 거다. 아멘. 바울도 일꾼, 아볼로도 일꾼, 게바도 일꾼. 누구만 구주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복음만이 진리인 것이고, 저도 그분 따라, 여러분도 그분 따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셔야 된다. 이기심 내려놓고 덕을 위해서 배려하시고 돈만 추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쾌락만 쫓지 말라.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우리는 사망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처럼.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으로 부활한다. 그때는 교만이나 정욕이나 무욕이나 이기심이나 그런 건 다시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때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썩어져 간다. 영원히 지옥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 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안 흔들리면 더 좋죠. 뭐 흔들리거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양 늦은 거. 할렐루야. 뭐 2, 3분 걸리죠. 뭐. 아시는 분일 거예요.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라고 1956년 1월 8일 날 4명의 친구와 경비행기를 타고 남미 아우카 원주민들 선교하려고 갔다가 며칠 안 돼서 다 원주민들 창에 찔려 5명이 다 순교합니다. 이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결혼한 지 27개월 10개월 된 어린 딸 하나 남겨놓고 28살에 순교하신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이분의 와이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죠. 벨기에 분이에요. 아버님이 선교사예요. 선교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유학,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엇을 만난 거죠. 결혼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린 딸을 데리고 남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그래서 간호 자격증 이런 걸 따가지고 간호를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근데 왜 그때는 창을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교감이 있다 보니까 당신들 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뭐라 그랬겠어요?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왔던 5명 중에 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뒤집어지죠. 그럼 뭐냐? 사실 왜 이러는 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남편 엘리엇을 죽였던 키모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엘리엇의 어린 딸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1950년대 아메리카 대륙을 뒤집어 놨던 실화인데 더 대단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노트에다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잡기 위해 잠시 내려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쾌락이나 만족이 있어요? 쉽지 않죠? 잡기 어려워요. 영원하지도 않고. 그거 잡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고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되는 썩지 아니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것들을 포기한다고 해서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다. 아멘. 한 해 이제 거의 다 갔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마지막을 사는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기도 제목 삼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 나누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애쓴 것도 없지 않아 교회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있지만 아쉽고 안타깝고 미안한 것들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기준 삼기보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렇게 살아도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것이 있기에
완전할 것이 있기에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지는 것, 부패한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깨어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